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환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이 노예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언어가 다른 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10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셔야죠. 왜 이렇게 환난과 고통만을 주시는 걸까요? 요셉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망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의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노예의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밀려 들어왔지만 그가 행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집중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끄셨을까? 언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요셉은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억울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었을 거예요. 주변을 사랑할 힘이 요셉에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요셉의 그 모든 슬픈 마음을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해요. 이 단어의 뜻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에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감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어느 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슬퍼 보이는 모습을 본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러했어요.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고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구방이 마시는 잔에 그 포도즙을 드렸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다시 왕 옆으로 가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다음으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하얀 떡 새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먹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동일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3일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애구방의 자리로 가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것을 왕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다시 복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이 했던 말을 잊었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고 노예로서의 삶, 감옥에서의 삶을 보내며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끌려와서 30살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찐 송아지가 있는데 빼빼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깨고 애굽 왕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무성하게 열린 7 이상이 있는데 삐쩍 마른 7 이상이 와서 무성한 7 이상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관원장은 애굽 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기억한다고 말하며 예전에 요셉이 해주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로는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꿈을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꿈의 의미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대답했어요. 왕 앞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했어요. 살찐 7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같은 의미이고 7년 동안 애굽에 풍부하게 열매 맺는 풍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빼빼 마른 7 암소와 비쩍 마른 7 이삭은 7년 동안 애굽 땅에 곡식이 없는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대비해서 7년 동안 열매가 많이 맺힐 때 5분의 1을 저장해야 한다고 요셉은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애굽을 맡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애굽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셉에게 반지를 끼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셉처럼 슬픈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처럼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